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 9.16 혁명이라고 저는 감히 칭해봅니다. 5.16 혁명은 에베소서 5장 16절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육적인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거와 비슷하죠. 그러면 영적인 5.16 혁명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육적인 5.16 혁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9.16 혁명,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사람에게는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의사는 부득불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일이 있는데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 압니다. 교사는 부득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자를 변호해야 되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만 변호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성도로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저를 포함해서 고백드립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성도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귀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19절 20절에 나오죠. 아버지 아들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내가 분반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장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업가로 가서 강건한 내 집을 채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힘써 애쓰라. 복음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타 등등 많이 나오지만 이 5-6가지 기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게 다 기초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특히 세계 만민을 향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심으로써 더 많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도 크신 뜻을 이루는 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유기견 뭐예요? 개 버려진 거 유기견이죠. 유기 버리는 거예요. 직무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면 오늘 유순천 목사님이 연세대 신학과 누님 같기도 하고 할머님 같기도 한번 모셔봤어요. 오늘 직무유기가 떠나서 복음 전파 큰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파, 양파, 담아내기 양파, 대파, 쪽파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급할 땐 되겠죠. 대파가 좋겠죠. 소금도 필요하죠. 고춧가루 다 있는데 고춧가루가 필요 없어. 고춧가루가 없어. 김치라고 할 수 없어요. 물김치야. 물김치에도 고춧가루 조금 넣는 것 같아요. 물김치에 간장 넣는 사람 없습니다. 물김치에 소금이랑 고춧가루 그래도 어느 정도 살살 뿌려줘야. 그런데 우리에게 고춧가루도 자기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라기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고춧가루가. 고추장 만들 때 고춧가루가 없으면 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 마태복음 25장 14절이나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외국으로 갈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땅에 묻고 2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런데 외국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다 책임을 물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 멀리 던짐을 받게 되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왜 땅에 묻어버렸냐? 이 당시에는 땅에 묻는 것도 저축의 방법이었어요. 땅에 묻는 것도 게을러서 묻은 것이 아니라 땅에 묻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충성되게 큰 일을 맡긴다고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아니죠. 나는 립서비스를 잘해. 남을 칭찬을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헌신을 잘한다. 음식을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 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 말씀 읽는 걸 좋아한다. 글 쓰는 걸 좋아한다. 시작품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것을 발휘하여 하나님 안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사랑, 헌신과 봉사,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장이 어디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후서는 13장. 그런데 사랑이란 말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요한 1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받아 마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4 곱하기 2는 8,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이고 4장 16절 4사 16에는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비슷한 말 같고 비슷한 말 같지만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듯 서로 사랑 안에 바로 당신의 제자됨을 느끼고 세상에 덕을 끼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고 우리 곁으로 오고 교회로 오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득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음을 요한 1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분별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보다 나아가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우리가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에베소서 오빠, 디모데전서 오빠는 가장 귀한 친족부터 돕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이만도 못한다. 오빠, 디모데전서 오빠 5장 8절, 에베소서 오빠 5장 8절, 모두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빛의 책임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오빠, 에베소서 5장 8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네. 에베소서 5장 8절. 또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많이 외우는 계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과하고 내가 뭐 껌 씹었느니 호박전을 붙였느니 그런 얘기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부득불 전해야 될 복음 전파하고 헌신과 봉사해야 되며 사랑인 질질 넘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일 때 우리는 직무유기자가 안 돼요. 직무유기 배임죄 얼마나 큽니까? 1년, 2년, 5년, 10년인데 우리는 어디 감옥 한 번 갔다 옵니까? 복음 전파 안 했다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주위에? 갔다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미 송도로서의 위치를, 내 위치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오늘이 2024년 10월 며칠입니까? 21일 오후 지금 한 4시 3, 40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정확히 70일이 남았습니다. 70일. 10월이 큰 달, 12월이 큰 달이니까. 70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몰라요. 1700시간 안팎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정말 전파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직무유기, 저도 직무유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부터 다시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가 다 되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전파하며 전하며 들을 때 잘 박힌 못이 되어 지혜자 회중의 채찍처럼 임하여 증인 받고 회개하며 가열 본향을 소망하는 대망의 말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